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온전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옳은 일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의 손을 사모합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시되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고 수시를 치르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저들에게 진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도, 혼도, 육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함께 하시다 치료가 급속하게 하고 투약하고 치료하는 과정들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제 거의 1년 동안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이전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관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구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 만에 재발견된 볼츠코우 카멜레온이라는 내용을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볼츠코우 카멜레온 1893년 탐험가 알프레드 볼츠코우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어 그 이름을 따서 볼츠코우 카멜레온이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하지만 이 볼츠코우 카멜레온은 1913년을 마지막으로 다시 볼 수가 없어서 세계 야생생물 보존협회에서는 사라진 25종의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 마다가스카르 북서쪽을 탐험하던 연구팀이 멸종된 줄로 알았던 볼츠코우 카멜레온을 발견했답니다. 유전자 확인을 통해서 비로소 1913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멸종된 줄로 알았던 희귀종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멜레온은 몸의 색깔을 배경에 따라서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볼츠코우 카멜레온은 화가 나면 몸의 색깔을 바꾼다고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화려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100년 넘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이 카멜레온이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11월에 부화를 해서 그야말로 폭풍같이 성장을 해서 1, 2월에 알을 낳고 2, 3월에 죽는다고 합니다. 11월에 부화해서 막 자라가지고 1, 2월 달에 2, 3개월 지내서는 알을 낳고 또 한두 달 지내서는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체 생이 4, 5개월밖에 안 되니 개체수가 점점 감소를 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지구 생태계에 화려한 색을 더해주는 이러한 카멜레온, 다시 사라지기 전에 이들의 낙원을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새벽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색깔을 바꾸니 오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냥 화를 내면 일찍 죽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노에 관하여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아는 듯 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분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분을 내어, be angry, 화를 내라, 경노해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라, 해가 너의 분 위에 지지 않도록 하라는 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라고, 그것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성경에서 분을 내라고 명령을 하다니요? 그렇습니다. 글자 그대로 볼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말씀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시편 37편 8절 말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미한 자들의 품에 머무를 것임이라. 전도서 7장 9절 등등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으려면 질투하고 진노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치는구나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라는 말씀은 기억하지만 악을 미워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종종 눈을 감습니다. 하여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닮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들의 명령을 따르려면 분노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까지도 듣고도 고개를 갸웃거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러나 화를 내라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에 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저항해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일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분노하라는 말씀과 함께 매우 어려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진노하셔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만하여 그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마찬가지로 분노하는 순간 자신을 폭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린다는 말,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분노하라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분노하라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 유익과 내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내면 그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한 분노이어야 합니다. 죄악에 대한 철저한 거부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기에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죄와 함께 사람도 미워하고 용서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할 일에 마땅히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는 말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분을 풀라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날이 되도록 분을 버리지 못하는, 즉 분노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안 잊는다, 그것은 그 자신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품은 분이 의분이라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데 그쳐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일을 극도로 피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끝끝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화를 내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실수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합니다. 여기서 마귀라는 말은 비방하다, 고발하다는 말에서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로서의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참소하다, 중상모략하자 하다, 비방하는 특징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헐뜯는다는 말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마귀는 마귀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추수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를 시험하고 회방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를 낼 일에는 화를 내야 하는데 화를 내다가 죄를 짓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말라니. 아예 화를 내지 않으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롭게 지나가자는 말처럼 은혜롭지 않은 말이 또한 없습니다. 조그마한 일을 바로잡았더라면 큰 잘못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대충 넘어가다가 큰 일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두루뭉실이고 죄에 대하여 애써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도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화를 내십시오. 불의한 일에.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십시오. 화를 품고 밤을 지새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우리의 절대적인 약함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매일을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여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분을 내라고 오늘 이 땅에 불의와 잘못되어지고 특별히 불신앙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미움을 쌓아 또 다른 원한을 만들고 악순환을 거듭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겠나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분을 쌓아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사 진정으로 가야 할 바를 가고 멈추어야 할 바를 멈출 수 있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쌓고 악을 만들어가는 이 문화 속에서 악한 것을 거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죄를 죄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어렵지만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